네, 지난주 수요일 날 선거일이었죠. 마침 주중에 하루 이제 선거일로 휴일이어서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여유 있는 아침을 보냈습니다. 마침 이제 거실 테이블에 보니까 막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텃밭 채소 키우기 키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사진 보여드릴게요. 텃밭 채소 키우기 키트라는 게 있어요. 저런 자그마한 박스에 이제 화분도 담겨 있고 흙도 담겨 있고 씨앗과 거름도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3개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하고 넷째를 불러다가 우리 이제 텃밭 한번 심어보자 해보자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싹이 났어요. 치커리 심었고요, 적상추 심었습니다. 아무튼 아이들과 막 노는데 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게 직업병이죠. 직업병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은 삶의 순간마다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을 딱 떠올리겠습니다. 참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참 감사한 것이 많은데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들, 스승들을 만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 많이 이제 심하게 통과할 때 제 별명이 얼음칼이었거든요. 얼음칼. 왜 얼음칼이냐고 하면 차갑고 날카롭다고 이제 얼음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참 저한테 접근하기 힘들어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끈질기게, 아주 정성스럽게, 또 때로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강렬하게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믿음의 스승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1부 때는 말하지 못했는데 1부 때 그분이 앉아 계세요. 제 전도사 학창 시절에 제 담당 전도사님이 1부 때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교수님 되셔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물을 주시고 또 거름이 되어 주셔서 제 그 믿음이, 그죠? 말씀이 마르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진토에서 건져내시고, 그죠? 제가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저를 알지만 저는 참 신기해요. 제가 설교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제가 내성적이고 누가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싫어합니다. 못해요, 잘. 그래서 참 설교하는 게 신기하다. 제가 참 의심 많고 또 따지기 좋아하고 되게 이성적이에요. 그런 제가 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참 신비롭다, 기적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조명호 목사님 앉아 계신데 동의하는 듯한. 네, 아무튼 참 놀라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 이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송가 310장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요, 이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믿고 사는 것 같지만 한 번씩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구나, 신비롭구나, 은혜롭구나, 은혜구나, 이게 뼈에 사무치도록 한 번씩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진 것도 감사하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기어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 믿음을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아브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람 전에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아브람이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원래 아브라함은 그 데라가 아버지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많은 우상들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도 그 많은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얕은 지식 혹은 잘못된 지식으로 출발했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그 삶에 슬픔이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이제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비.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거라 그런 소망을 담아서 아브람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아브람으로 불릴 때마다 아브람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아직 나는 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람은 그 이름 가운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슬픔이 많이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일생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것, 아버지로 불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고 그런 소원으로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섰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과 의지가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 많은 열방들을 다시 자식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신 다음에 이제 모든 열방들을 내 자식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거 이루어지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을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면 비로소 하늘 아버지를 보는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저 하나님을, 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신뢰하는 그 마음과 의지가 점점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문이에요. 자, 이런 측면으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대하신 믿음,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런 하나님 마음인데 그런 측면으로 한번 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문자적으로 보면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흠없이 완전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이제 같이 나오는 거예요. 1절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 아닙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너는 완전하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것은 내 등 뒤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에 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신다는 건 굉장한 부담이에요. 두려움일 수 있어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1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 등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유아세례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샘 목사님 사회 보셨는데 노아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김샘 목사님 첫 딸 이름이 노아거든요. 노아가 걸어가면 김샘 목사님이 노아 앞에서 걸어갑니까? 나 따라와 하고 갑니까? 그런 정신 나간 아빠는 없어요. 기억해 보세요. 다시 아이가 먼저 걸어가면 아버지는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갑니까? 감시하는 거예요. 혼내주려고? 잘못 걸으면? 너 걸음걸이가 이상해, 너 팔자 걸음이야, 뭐 그런 겁니까?
아버지가 아기의 뒤를 따라가는 이유는 아기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려고, 아기가 위험한 데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려고. 그렇죠?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아버지가 우리 김세현 목사님이 노아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네 아비다, 내가 너의 뒤에서 너를 따라가며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일으켜 줄 테니 너는 내 앞에서 그냥 걸어가라. 내가 너의 뒤에 있음을 알고 걸어가거라. 그것이 너의 완전이다 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뭘 믿고 사는 겁니까? 이거 믿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따라오고 계신다. 이거 믿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신자들은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신데 내 걸음이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요. 시편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진 상태로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그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신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렇게 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딱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딱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게 먼저예요. 그거 돼야 돼요. 그거 된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빚어가시는 순서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들 한 명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자손이 정말 엄청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4절 이후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구체화시키십니다. 자, 4절 보십시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이 내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5절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지어주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름을 짓는 것은요, 아버지의 독점적인 특권이에요. 그 당시는 아버지가 아들 이름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새롭게 지어주시면서 내가 네 아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이름 지어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대목인데요. 자, 그렇게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름의 뜻은 뭐죠? 많은 이들의 아버지, 많은 이의 아버지, 그런 뜻이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존귀한 아비, 큰 아비 정도가 아니라 많은 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스케일을 확 키워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를 간단하게 보시면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를 약속하세요. 자, 6절 눈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들과 왕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7절과 8절을 잘 보시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종신계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내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준 그 땅을 영원한 너희들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영원한 언약, 영원한 땅, 이 하나님의 큰 스케일을 과연 아브라함이 이해했겠습니까? 나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 게 무슨 말이지? 나를 통해서 여러 왕들이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 못했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알아서, 내가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이해를 추구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나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이 우리의 이해를 여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이해를 자라나게 하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 언제 성취될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너무나 큰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으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하나님 약속하시고 다 하실 건데,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청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그런즉 내가 할 것인데, 내가 약속했는데, 그런즉 네가 할 것은 언약 지키는 거야. 너와 너 후손들이 언약 지키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나는 너의 뒤에서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이 바른 관계, 하늘 아버지의 그 바른 관계를 기억하고 살면 돼.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9절에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른 관계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제가 볼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그 기억하는 증표로 할례를 시행하라 하시는데요.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 설교 때 또 풀이할 겁니다. 할례, 그렇죠? 남성들은 그 고통 아실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이 당시가 그 문명 단계가 그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기 시대 칼이 말입니다. 잘 들었겠습니까? 상상하면 끔찍합니다. 그 잘 안 드는 칼을 가지고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가문에 있는 남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집에서 길리운 군사만 300이 넘죠. 아브라함도 그 이스마엘도 지금 장성했잖아요. 아마 최소 350에서 400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 많은 남성들이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 아픈 할례를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 이제 칼을 다 빼어 들거라. 그리고 바지를 내리고 할례를 시행하자. 시작.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하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그 아픈 할례를 감행하는 것 아닙니까? 남자들이 다 할례 받고 누워있으면 혹시 다른 부족들이 공격하면 다 부족이 몰살 당하는 건데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할례를 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10절의 명령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하라 그 정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왜 이 할례를 시행해야 되는 것인지,
나와 하나님이 맺은 그 아름다운 맹세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야 돼요. 잘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할례를 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잘 전해.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메신저로 지금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2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시거든요. 선지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잘 전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이게 주어진 삶의 과제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 대학생 시절에 이제 참 성경을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늘 즐겨 보던 성경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예레미야를 다 통독을 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예레미야를 다 통독하자. 제가 막 표까지 그려가면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탐독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시대가 어둡잖아요. 어둡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막 말씀을 외치고 각성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읽다 보면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내가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누가 아니라 내가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저 썩어 빠진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와 확성을 촉구하는 그런 시대의 등불이 돼야 되겠구나. 막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이죠. 제가 무슨 예레미야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착각으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예레미야는 그리 화려하거나 거창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당대에 어둠이 밝아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신저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알 수 없이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그 생에 사그러져 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저를 보면, 어제 순장마 때 나눈 이야기지만,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야망과 소명은 비슷해요. 그 온도와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야망을 마치 하나님의 소명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무슨 대단한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감히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엑스트라 조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엑스트라, 그런 조연인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신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몸담은 그 직장과 공동체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활절 즈음이 되면 항상 이제 보네퍼 목사님에 대한 글들을 읽고 또 책을 보곤 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독일 루터파 목사님이십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독일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할 때 히틀러의 나치에 어떤 항거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목사였고요. 그런데 이제 나치가 이제 히틀러가 이제 루터를, 그 보네퍼 목사님을 이제 감시하고 이렇게 박해를 하려고 하니까
보네퍼 목사님을 아끼던 동료들, 선배들이 보네퍼를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미국으로 와라. 피신 와서 여기서 네가 공부하고 교수가 되고 후학들을 가르쳐라 하고 보네퍼를 미국으로 망명시킵니다. 그런데 보네퍼가 이 조국의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미국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만류하고 뜯어 말렸는데 보네퍼가 독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조국과 조국 교회가 기울어지고 침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침묵한다면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내가 무슨 낯으로 우리 동포들을 볼 수 있겠는가? 내가 무슨 낯으로 내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보네퍼가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히틀러 암살이라고 하는 그 암살단을 조직하고 그 암살을 모의하는 그런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시면 한 수천 명이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을 하거든요. 그 모의의 주요한 인물로 보네퍼 목사님이 활동하세요. 이런 영화 혹시 아십니까? 작전명 발키리.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작전명 발키리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 히틀러 암살 모의에 관한 영화예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이 사실은 보네퍼 목사님이 주요하게 가담했던 히틀러 암살 모의 그 작전의 내용들을 실제로 영화로 만든 것이죠. 자, 그렇게 이 목사님께서 그런 대회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당합니다. 1943년 4월 5일에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옥살이를 하다가 2년 뒤, 정확하게 2년 뒤 1945년 4월 5일에 사형이 이제 확정돼요. 그리고 4일 뒤인 4월 9일 날 이제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제가 보네퍼 목사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4월 9일 날 돌아가시니까 늘 이제 보네퍼 목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요. 괜히 감정이입이 되고. 어찌 보면 이 보네퍼 목사님의 삶은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제대로 꿈을 이제 이뤄내지 못하고 꽃 피우지 못하고 39세의 나이로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후배 중에 누구도 보네퍼 목사님의 삶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룬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그가 남긴 메시지, 그가 남긴 글들, 그가 옥중에서 전한 그 많은 편지들 가운데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내었던가. 그것이 그 삶을 실패가 아니라 아름다운 삶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특히 보네퍼 목사님은요, 그 감옥에서 정말 감옥 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같은 동료 죄수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늘 예배를 인도하고 정말 멋진 삶을 사셨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처형을 당하실 때 그 모든 사형 집행 과정을 지켜본 그 수용소 담당 의사가 있었어요. 그 담당 의사가 보네퍼의 마지막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어볼게요. 나는 보네퍼 목사가 수의를 벗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에 몰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얼마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도 여전히 기도를 올렸고 용감하게 교수대로 향하는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처형은 몇 초 만에 끝났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직업을 수행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처형당하시기 얼마 전에 자기 약혼녀 마리아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거든요. 그 마지막 편지에 담겨있는 그 찬송시, 성탄시가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뭐죠? 선한 능력이라는 그 찬송의 가사가 되었거든요. 제가 그 찬송시의 마지막 연 대목을 읽어볼게요.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려 합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우리 보네포 목사님처럼 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돌파해야 될 그 삶의 현실이 다 있을 것인데, 그 현실을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신 자답게 그렇게 한번 당당하게 돌파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모두는 삶의 무게가 다양해요. 아픔들이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신 자답게 한번 그 상황들을 돌파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등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우리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키시지 않나? 혹시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그 엎드림의 고통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질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가 잘 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겨울지라도 아플지라도 내 등 뒤에 하나님 계시지 않나?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역사의 한 조각 감당하는 겁니다. 엑스트라고 조연이에요. 하지만 엑스트라일지라도 조연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 등 뒤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린 충분히 성공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비장한 예화를 들었는데요, 좀 가벼운 예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제가 지난주에 신문 기사를 보는데 참 따뜻한 기사를 봤습니다. 아이가 네발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보조 바퀴를 끼우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아이가 성장해서 자전거를 잘 타게 돼서 이 보조 바퀴를 떼게 된 거예요. 드디어 2바퀴로 자전거를 몰 수 있는 날이 온 거예요. 얼마나 온 가족이 기뻐했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이제 아이가 장성했으니까 기뻐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문을 열고 이제 세워진 자전거를 보는데 자전거에 선물이 이렇게 담겨 있고 편지가 하나 있더래요. 이런 편지였다고 합니다. 뒷바퀴 뗀 거 축하해요. 504호 1동. 네. 뒷바퀴 뗀 거 축하해요. 504호 1동. 제가 이 기사를 보는데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 산다는 것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한 걸 하리라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마주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낙심의 메시지, 분석의 메시지, 판단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으면 그 삶은 충분히 훌륭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말할 수 있는 그 메신저의 삶을 진실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하나드림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모신 자답게, 먼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호의를 입은 자답게 그런 따뜻함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살아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일생의 소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삶을 잘 살아내시고 마지막에 잘했다, 충성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막 멋지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할 것처럼 하고 2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밥 해주는 내 아들, 딸들에게, 오늘 내가 또 업무 지시할 내 부하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로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합시다.